네, 오늘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 꽤 긴 절인데요. 1절,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로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시편 33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인생을 보살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의인은 누굽니까?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의인된 우리들. 자, 한번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거기 동그라미를 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의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겠죠. 즐거워하라 동그라미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 나오고요. 2절에 보니까 수금이 나오고 찬송뿐만 아니라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또 비파가 나오고 또 찬송이 나옵니다. 계속 동그라미 치시고 3절에도 보면 새 노래가 나오고요. 또 노래가 나오고 즐거운 소리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새 노래. 어제의 노래가 아니죠. 어제의 구원이 아닙니다. 새로운 구원, 오늘의 은혜, 새로운 구원의 은총, 오늘의 은총. 이 노래를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은 그러니까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이라는 증거고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막을 것입니다. 불평하게 할 것이고 원망하게 하시고 그러나 성령은 우리들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로, 찬송 부리는 자로, 또 기뻐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찬송 부르는 성가대가, 찬양대가 4,000명이었다라고 그러죠. 악기들 가지고. 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정말 그런 성가대와 찬양대가 또 우리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 노래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근데 4절서부터는 왜 찬양 드리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 밑줄을 그으시고 여호와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행하는 일, 두 번째 동그라미 치시고 행하는 일 때문에, 그 행하는 일이 진실하시도다. 행하는 일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성품 때문에 공의가 나오죠. 정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합니다.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랑을 헤세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곳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이 입혀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가 충만한데 여호와의 인자, 여호와의 헤세드의 사랑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난 곳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 첫 번째 찬양의 대상이 나오는데 6절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밑줄을 그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서 하늘 동그라미 치고 지음 받았다고 했습니다. 만상, 이 만상이라는 하늘과 별과 달들 말합니다. 그의 입으로 이루어졌고요. 7절에는 바닷물이 나옵니다. 바닷물 동그라미 치시고 모아서 이렇게 두고요. 또 깊은 물 곳간에 두고요. 물이 나옵니다. 8절에는 온 땅이 나옵니다. 온 땅.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라는 것,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명령하심에 견고하게 섰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데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위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 세상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감사드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자연물들, 피조물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오늘 200번 감사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이 나라들의 계획,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 나라들의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며 민족들에게 사상, 민족들의 계획, 민족들의 생각들을 꺾으신다라는, 무효케 한다라는, 꺾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계획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여호와의 계획.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왕 바로와 모세와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모세가 이기죠. 여호와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과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그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아기 예수가 이깁니다. 여호와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호와의 계획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삼은 그 나라, 하나님으로 삼은 그 민족,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선택된 백성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영원히 서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그 구원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터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11절 여호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계획에 함께 머무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선을 베푸시고 도움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호와의 계획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동그라미를 치시고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거기다 동그라미입니다.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모든 인생을 다 지켜보신다라는 거, 관찰하신다라는 거. 아주 시시콜콜한 모든 것들을 보시는데요. 14절에 보세요.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면 또 나옵니다. 굽어 살피셨다. 15절에 보면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고 또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일들을 다 굽어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을 살펴주시고, 우리 개개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다. 자, 많은 군대 동그라미 치시고, 구원 동그라미 치시고, 용사 동그라미 치시고, 구원 동그라미 치시고. 17절에 보세요. 구원 나오죠. 군마가 헛되고 군대 동그라미 치시고 구원하지 못하다. 세상이, 인간의 힘이, 전쟁이 강한 군사가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십니다. 여호와는 경외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12절에 나온 것처럼 선택된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헷세대의 사랑입니다. 그런 자들을 살피시고 19절에 보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영혼 구원, 죄와 사망에서 영혼을 구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죽음으로 우리를 영혼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린다. 굶주린다라는 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일터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 하나님은 20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고,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움과 방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도움자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삶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일터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군대가 아니고 왕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인간들을, 우리 성도들을 선택해 주셔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계획 가운데 머물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터 가운데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